금권선 가지 마시고 부정선 가지 마시고 깨끗한 선거에 모범을 보여주십시오라는 부탁을 한 겁니다. 그 말이 맞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금권 선거를 척결하는 정책으로 승부를 하는 그런 선거가 돼야만 되겠다. 총회장 인맥을 떠나서 진영을 떠나서 어떻게 교단을 발전시킬 수 있느냐라는 투명한 선거. 목사님들 10여 분을 만났습니다. 안부를 묻고 인사하던 도중에 그분들의 공통된 이야기가 우리 교단에 대한 염려와 우려였습니다. 불화가 너무 깊어지고 사업 총회 대신에 정치 지향의 총회가 되는데 어떻게 바꿔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주제를 논의하던 중에 처음에는 무슨 말인가 했는데 제 학교 오랜 경험 또 교단을 두루 경험했고 풍부한 행정력이 있기 때문에 이때 한번 교단을 변화시키는 짐을 줘 주십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무게 있게 받아들이고 몇 달 동안 자문도 받고 기도하면서 고민하다가 결심했습니다. 그래, 이 시대에 내가 역할이 그거라면 기꺼이 짐을 지겠다라고 결심하고 총회장 출마를 하게 된 것입니다. 예, 우리 침례교회 규약은 헌법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헌법처럼 정형화되면서 중앙 집권적인 구조가 됩니다. 예컨대 총회장직은 명예직입니다. 그런데 마치 1인 독점주의가 되면서부터 전부 아니면 전무가 되다 보니까 정치 중심이 되고 그렇게 된 원인 중에 하나는 우리 규약 문제입니다. 우리 교단이 한 300개 또는 400개 당시에 만들어진 규약인데 지금 교회가 3,000개가 넘습니다. 훨씬 커진 교회를 감당하지 못할 규약이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현재와 같은 규약은 즉 같은 구조는 같은 결과만을 낳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례교 정신을 구현하는 규약으로 다시 재편되고 개정되어서 지역교회를 섬기는 총회, 지역교회 위에 있는 총회가 아니라 교회를 섬기고 협동사업을 도모하는 그런 총회로 바뀔 때에 근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규약이 현안을 해결하다 보니까 짜집기가 많이 되었습니다. 예컨대 우리가 총무직이라고 하는데 총무직은 교회 규모가, 교당 규모가 작을 때 있는 시스템이죠. 그래, 빨리 우리는 총무제도를 사무총장제로 바꾸어서 책임 있는 행정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총회장도 명예직으로 바꾸고 임원회에서 사업을 하기보다는 각 기관과 교회가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바뀌어야만 합니다. 그래, 근본적으로 규약 개정을 통해서 중앙 집권적인 구조를 해체하고 기관과 교회가 사업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 가장 큰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모든 신학대학들이 동일한 문제를 갖고 있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교단 총회는 임의단체고 학교는 법적 기구이기 때문에 총회와 학교의 관계가 미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사파송 문제가 그러하죠. 우리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 총회를 보면은 미국에는 6개 신학교라고 있는데 미국 총회에서 한 개 신학교마다 1년에 80억 정도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재정을 운영하고 감독하기 위해서 이사를 파송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현실은 대부분 등록금에 의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많은 신학들 역시 교단 총회와 미묘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신학대학은 교단 인재 양성의 목적입니다. 이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어떤 면에서 교단의 법이 사회법보다 앞서야만 되는 것이죠. 이 역할을 정립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럴 때에 교단 총회와 신학교의 관계가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해해야 할 것은 현재 우리 한국침례신학대학교의 시스템은 한국교회, 우리 침례교회가 절정에 달았을 때 만들어진 학교 구조입니다. 근데 지금은 인구가 급감하고 있고 학령 인구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본질로 돌아가면 합니다. 예컨대 피아노가 150이 되는데 학생이 5명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미국의 6개 신학교는 교음악과를 다 폐과했습니다. 대신에 전환시킨 것이죠. 어떻게? 예배음악으로 바꿨습니다. 지금은 교회를 위한 음악이 또 교회를 위한 예배 음악이 활성화돼야만 합니다. 하나의 단적인 예가 되는 것이죠.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신학대학이 현재 교단 인재 양성을 위한 적합한 구조인가? 인원이 적절한가? 제가 그래서 다른 신학대학의 입학 구조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른바 메이저 신학대학이죠. 우리는 교단 규모에 비해서 교세에 비해서 지나치게 비대해진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본질로 돌아가면 합니다. 기독교 지도자의 양성이라는 또 목회자 양성이라는 본질로 돌아갈 때 우리에게 미래
미래가 있고 동시에 우리 한국 신학 수준과 학교 교수님들 수준은 굉장히 높습니다. 이 수출해야 됩니다. 글로컬라이제이션, 즉 우리 것도 찾으면서 동시에 글로벌을 추구하는 것이죠. 전 세계의 선교 차원에서 신학 지도자 양성하는 기구로 탈바꿈될 때에 내부적으로 종교 지도자, 즉 우리 목회자 양성, 외부적으로 기독교 지도자 양성이라는 두 가지 사명을 우리 감당할 때에 학교에 미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단에서도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임시총회까지 열었습니다. 대학 평가의 본질적인 목적은 정원 감축과 구조 조정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학이 스스로 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인증제를 만들었고 지금 시행하고 있는 대학 평가 인증제는 23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신입생 충원율은 평가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학생이 줄어들기 때문이죠. 이 말은 학생 정원 감축, 학과 통폐합을 통해서 대학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대학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번에 정책적인 실패를 한 것입니다. 신입생 충원율이 줄어들고 재학생이 줄어들고 그런 차원을 넘어서 이 시대에 적합하게 구조 조정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 방향을 정해서 우리가 평가 준비를 했더라면 아쉬움이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학과 통폐합과 정원 감축 등을 시행했더라면 무난히 통과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또 하나 교육부 정책 가운데는 100% 종교 지도자 양성이면 평가 인정과 상관없이 국가장학금 지급합니다. 바꿔 말하면 신학대학은 본질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 한국침례신학대학도 종교 지도자 양성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갖춘 구조를 만든다고 한다면 정부의 간섭 없이 우리 스스로 소신 있게 신학교육을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왜 총회만 끝나면 소송이 있고 불화가 있고 다툼이 있느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염려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사회도 투명해집니다. 단 얼마라도 주고받은 법에 걸리는데 왜 이렇게 목회자 세계인 또 자랑스러운 침례교회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까? 그 저보고 총회장 출마하는 이유도 그겁니다. 제발 깨끗한 선거를 하십시오. 저를 알기 때문에 금권선거 하지 마시고 부정선거 하지 마시고 깨끗한 선거의 모범을 보여주십시오라는 부탁하는 겁니다. 저는 깊이 고민하고 그 말이 맞다고 봤습니다. 왜 선거만 끝나면 돈 썼다는 말이 나오고 그 문제로 소송을 걸고 사회도 그렇지 않는데 왜 그러느냐. 그래서 저는 총회장이 된다면은 금권 선거를 척결하는 국가 선관위보다 엄격한 규정을 만들어서 정책으로 승부를 하는 그런 선거가 돼야만 되겠다. 총회장 인맥을 떠나서 진영을 떠나서 어떻게 교단을 발전시킬 수 있느냐라는 투명한 선거, 인터넷을 통한 비대면을 통한 선거를 통해서 사회의 모범이 되고 자랑스럽게 공개할 수 있는 그런 선거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 목표를 가지고 제가 출마하게 된 것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를 쉽게 표현하면 어른들 세대는 아날로그 세대고 젊은 세대는 디지털 세대입니다. 과거 지식의 권위 시대가 사라졌습니다. 자,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어른들이 스마트폰을 젊은 세대보다 잘 사용합니까? 아니죠. 카페에 가든 식당 가든 키오스크를 사용합니다. 많은 어른들이 몸짓 서 있는 것을 봅니다. 젊은 사람들은 편하지만 어른들은 쉽지 않습니다. 교회의 변화를 살펴볼까요? 교회가 사회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이것은 본질을 따라가라는 말이 아니라 본질은 그대로 유지하되 그것을 적용하고 실천하는 방법이 달라져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가서 듣기도 하지만 찾아갑니다. 버튼을 통해 찾아가고 설교를 찾아가고 또 어떤 정보도 먼저 찾아 습득을 합니다. 일방적인 정보 전달 시대가 아니라는 말이죠. 메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환경이 많이 달라져야만 합니다. 공간이 의식을 지배하듯이 학생들이 조용한 집을 놔두고 떠들썩한 카페에 가서 공부하지 않습니까? 몇 시간씩.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지만 군중 속에 혼자 있어야만 됩니다. 바꿔 말하면 교회 같은 경우도 예배라든지 설교라든지 메시지 전달, 선교 공부 같은 경우도 이제는 전달 방법과 도구가 바뀌어야지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영국에 있을 때 놀란 것은 찬송가를 쓰는데 침례교 베프티스트 흰복이십니다. 성탄절에 사용하더라고요. 캐롤. 평상시에는 다른 걸 사용해요. 원조인 침례교회도 굉장히 달라집니다. 직사각형 교회를 바꿔서 강대상 옆에다 놓습니다. 장방향으로 바꾸죠. 악기를 사용합니다. 원조도 바뀌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영국에서 시작한 침례교회, 미국에서 꽃을 피웠습니다. 우리 열매를 따고 있습니다. 열매가 원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신약교회는 시작 시간 알아도 끝나는 시간을 몰랐습니다. 다양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탄력적이고 유연하게 예배 순서, 프로그램 형식, 성경 공부 형식 바꿔서 이 시대의 디지털 시대가 뭘 원하는지를 많은 토론과 연구를 통해서 바꿔야만 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투명하게 쓰느냐가 중요할 때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집니다. 우리 총회 규약에 보면은 교인주의에 맞추어 협동비가 책정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런 이것보다는 미국 총회가 가장 바람직한 원형은 아닐지라도 또 우리가 따라갈 원형은 아닐지라도 좋은 면이 있습니다. 교회 재정 규모의 비율에 따라 협동비를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 재정이 얼마냐에 따라서 그 비례해서 내니까 형평성과 공정성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바꿔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단순한 숫자보다도 도시교회, 농촌교회 숫자가 똑같다 할지라도 재정 규모가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 재정 규모에 비례해서 총회의 협동비를 낼 때에 훨씬 더 풍족해지면서 이걸 가지고 각 교단도 지원할 수가 있고, 이것을 내는 교회들도 공정성과 형평성, 합리성을 갖췄기 때문에 자발적인 참여가 더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영지주의 구조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영지주의라는 이단은 없었지만 그런 경향은 이단이라고 말하죠. 초대교회에서. 이분법적인 구조입니다. 강대성이 거룩한 모습과 실제 생활의 모습이 저는 일치되는 목사님들을 많이 봅니다. 참 놀라울 정도로 제가 본받습니다. 윤리 문제는 그런 불일치에서 나옵니다. 실제 신앙과 일상적인 삶, 강대성이 있을 때와 아닐 때의 모습, 또 우리가 총회를 보면은 흔히 교인들이 시험 든다고 하죠. 의장할 때 보면은 저분이 우리 목사님인가. 그래서 저는 우리 총회를 생중계 하고 싶습니다.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토론 과정, 논쟁 과정, 교인들도 우리 목사님이 총회에서 어떻게 발언하는지, 총회에서 이루어지는 모습이 무엇인가를 투명하게 공개할 때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나를 억제하게 만들 수가 있고, 윤리적인 문제마저도 목회자의 일상적인 삶이 강대성과 일치해야 되는데, 저는 근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나라 개념이 정립돼야 되겠다. 천국은 죽어서도 가지만 동시에 우리 하나님 나라는 미래적인 축복을 앞당겨 받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고 지원하고 실천하는 것, 그런 삶이 이루어질 때에 윤리적인 삶도 더불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목사 안수식에 가면은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는 투사다. 깜짝 놀랍니다. 우리는 유교 문화 속에 있었기 때문에 목사를 선비라고 하면 좋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목사는 선비가 아니라 투사입니다. 그 이유가 목사라는 단어는 목자에서 왔습니다. 포이맨. 목자는 무엇입니까? 광야에서 초지에서 양을 키우고 돌볼 때에 막대기와 지팡이를 갖고 다닙니다. 맹수떼와 싸우고 도적떼와 싸우는 것이지요. 그 무기를 써서 투사처럼 싸울 때에 양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특히 목자는 뒤돌아볼 것이 없습니다. 맹수가 온다고 도망가겠습니까? 아니면 도적대가 온다고 도망가겠습니까? 뒤돌아볼 것이 없는 것이 바로 리더입니다. 울 것도 없어요. 그래서 목자는 정면에 맞서서 파도와 함께 그 물리쳐야만 됩니다. 다가오는 파도를 물리치고 도적대를 물리치고 맹수를 물리칠 때 필사즉생 필생즉사가 되어서 양을 지키고 돌볼 수 있는 것이죠. 리더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뒤를 돌아볼 것이 없다. 울 것이 없다. 그것이 바로 사명이고 소명입니다. 제가 우리 자랑스러운 침례교 총회장이 된다면 시스템을 바꾸겠습니다. 시스템 개혁이 바뀌면 다음에 누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 시스템 안에서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정치 중심 총회에서 사업 중심 총회로 또 기관을 통폐합하고 구조를 바꿀 때에 우리는 젊음과 열정과 연륜이 어우러지고 성숙한 교단, 품격 있는 총회 반드시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임기 중에 시스템을 우리 침례교 정신을 구현하는 구조로 바꾸겠습니다.